2000년도에 유행했던 노래가 있었습니다. 임재범 씨의 너를 위해라는 곡인데 그 노랫말이 이렇습니다. 날 세상에서 제대로 살게 해줄 유일한 사랑이 너란 걸 알아. 나 후회 없이 살아가기 위해 너를 붙잡아야 할 테지만 내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그것을 지켜보는 너, 그건 아마도 전쟁 같은 사랑. 난 위험하니까 사랑하니까 너에게서 떠나줄 거야. 사람끼리 만나서 사랑을 하는 건 마치 전쟁과도 같습니다. 웃으시는 분들, 끄덕이시는 분들 공감이 됩니다. 인간의 사랑은 전쟁 같은 사랑인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랑도 이런 전쟁 같은 사랑이 있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사랑하다가 헤어지기도 하고 놓아주기도 하고 떠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과의 사랑과는 조금 다릅니다. 아주 많이 다른데 오늘 그 내용을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사 시대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와서 대부분의 땅을 점령하고 각 지파대로 분배받은 기업에서 정착하여 살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오늘 함께 보신 말씀에 보니까 이 가나안 땅에 여전히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즉 이방 민족들이 남아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말은 곧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이방 민족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너희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방 민족들을 전부 다 쫓아내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에 들어온 백성들은 수도 없이 전쟁을 펼치고 그들을 쫓아냈는데 봤더니 다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쫓아내지 못한 이방 민족들을 일종의 도구로 삼으시겠다는 겁니다. 어떤 도구인가 하면 본문 4절을 한번 보십시오.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을 도구 삼아 이스라엘을 시험하시겠다는 것인데 그 시험은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죄송합니다. 히브리어로 나사라고 발음을 하는데 그 의미가 입증하다 또는 증명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시험하사라고 하는 말은 너희가 잘하나 못하나, 너희가 하나님을 순종하나 순종하지 못하나 테스트해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입증해 보이겠다. 이방 민족들을 통해 너희에게 증명해 보이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입증하고 무엇을 증명해 보이시려는 걸까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이 이방 민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너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겠다. 반대로 하나님은 너희와는 다르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내가 입증해 보이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스스로는 어떠한 존재인지 어떻게 입증하시는지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고 은혜를 나눌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전쟁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1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신답니다. 여호수아를 상대로 가나안 점령 전쟁을 하던 세대들은 이제 역사의 뒤로 다 지나갔습니다. 다 이제 뒤로 갔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그 자녀 세대들이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서 벌어졌던 이미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선조들의 세대 싸웠던 모든 전쟁들을 알지를 못하는 세대입니다. 철옹성 여리고 같은 이 성이 어떻게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무너졌는지, 또 아모리 다섯 족속의 어마어마한 규모의 이 연합군들이 어떻게 그들 머리 위에 우박이 내려서 다 전멸했는지, 머리 하나가 더 있는 거인족들을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실존의 현장입니다.
삶과 죽음이 결정되는 현장이고, 그래서 전쟁은 단순히 누군가에게 들어서 아는 차원이 아닐 겁니다. 우리 부모님에게, 우리 할아버지 세대에게 들어서 전쟁은 이런 것이다 아는 차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생과 사를 넘나드는 그 현장을 경험했는가, 체험했는가, 이것이 전쟁을 아는 것일 겁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전쟁을 경험해 본 적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남겨두셨냐면, 본문 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하면서 3절에 블레셋, 가나안 족속, 히위 족속, 시돈 족속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이방 민족들을 가나안 땅에 남겨두셔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전쟁을 알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이 어떠한 것인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해 알려주시는 것이 과연 뭘까요? 단순히 그저 싸우는 법이라든지 전술을 익히는 차원이 아닐 겁니다. 무엇을 알게 하냐면, 살고 죽음의 현장에서 내 생명은 내가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내 생명의 보존자는 따로 계시구나. 오직 하나님만이 내 생명을 지키시고 나를 생존하게 하시는구나. 오직 주님만이 나를 책임지시는 분이구나. 이것을 전쟁을 통하여 남겨둔 이방 백성들을 하여금 전쟁을 경험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등장하는 전쟁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이 숱한 이방 민족들의 침략과 공격을 받아서 대항조차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거의 죽을 지경으로 만들어 버리고 나서 전쟁을 시작하시는데, 여러분,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병력의 수, 또는 전술의 차이, 아니면 무기의 종류, 이런 요인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결정이 되는데, 사사기에 등장하는, 아니요, 성경 어디에서 등장하는 수많은 전쟁들 보십시오. 어디 하나 전쟁 상식으로 이기는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왼손잡이 에훗을 들어서 구원자로 삼으셨고요. 무기라고조차 할 수 없는 이 삼갈의 소모는 막대기. 여러분, 막대기가, 죄송합니다, 발음이 좀 이렇게 꼬입니다. 막대기가 전쟁 용품입니까? 무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삼갈의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을 쳐부숩니다. 당시 인격으로 취급받지 못했던 여성들,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드보라를 통하여서 구원자로 삼으시고 10만이 넘는 대군을 300명으로, 고작 300명으로 완전히 무찌르신 그 역사. 여러분, 누가 이루신 결과고 누가 거두신 승리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승리이고 결과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삶과 죽음의 현장을 통과하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내 생명을 지키시며 책임지시는 분임을 직접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경험이 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오전 3시에 북한의 공산군이 남침하여서 발발한 한국전쟁, 죽음과 삶의 기로를 통과하면서 과연 우리 선조들이 무엇을 경험하셨을까요? 고 김선도 감독님이 쓰신 5분의 기적에 보시면, 감독님도 6.25 전쟁 중에 수십 번의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 동거동락하던 전우들은 다 총탄에 맞아서 무기력하게 쓰러져 가고 있는 그 현장을 직접 두 눈으로 목도하시면서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죽음의 현장에서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 현장은 내가 스스로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살려주시면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더 이상 삶과 죽음이 자기 의지대로 결정할 수 없음을 깨닫고 비로소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내 생명의 책임자이심을 그렇게 고백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쟁의 후폭풍으로 피난사리와 함께 찾아왔던 보릿고개, 죄송합니다, 저도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생존을 위한 몸부림을 우리 선조들이 겪어냈습니다. 가난과 굶주림 속에서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는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날마다 눈물 콧물 쏟으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으셨다고 합니다. 그 몸부림과 처절함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셨던 것이었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총탄이 날아드는 전쟁이 그친 지 오래고 국민소득 4만 달러를 돌파를 앞에 두고 있는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삶이 평안하고 무탈하고 풍요롭다 못해서 낭비되는 것이 더 많은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을 만큼 순탄하고 쾌적한 삶을 주시는 법은 결코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살 수 있는 길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안락해질만 하면 둥지를 뒤집어서 절벽 앞에 세우시거나, 평온해질만 하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서 항상 코너로 몰아가시는 것이 희한하게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 왜 그리 하십니까? 이대로 안정을 취하면 좋지 않습니까? 이대로 평화롭게 순탄한 삶을 살면 안 됩니까?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No,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잘 아십니다. 우리가 안락하고 순탄하게만 살아왔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도 벌써 이 자리에 없을 겁니다. 수십 번 떠났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방 민족을 남겨두어서 전쟁을 경험케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국가적으로 볼 때 저 북한의 약간 정권이 수시로 미사일을 쏘아대고 도발을 일삼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교회적으로 볼 때 이단과 사이비가 판을 치고 하나님과 대립각을 세우는 악한 문화와 만몬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교회를, 우리 한국 교회를 시험하시는 겁니다. 또 우리 개인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잠시만 틈만 보이면 정욕적이고 이기적인 생각들이 차고 올라와서 내 안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간만 보더라도 얼마나 벅찬 한 주를 보내오셨습니까? 왜 나에게만 이럴까? 이런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과도한 업무량에 치여 사는 직장 생활, 산 하나를 넘어봤더니 그제서 숨을 돌리려고 봤더니 더 큰 산이 앞에 다가오는 험난한 사업길,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오는 육신의 아픔과 질병으로 하루에도 몇 군데씩 병원을 찾아다니는 전쟁과도 같은 삶을 살아오시지 않았습니까? 유혈이 낭자한 전쟁은 아닐지라도 이렇게 우리는 늘 전쟁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왜 이런 전쟁을 우리에게 준비하시는 걸까요? 그럼으로써 입증하는 겁니다. 너희의 삶과 생존과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그래서 너는 나만 바라봐야 되고 나만 의지해야 살 수 있다. 내가 아니고서는 너희 나라든지 교회든지 너의 인생이든지 답은 결코 없다. 오직 나만이 답이다. 이것을 입증하시고 증명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 앞에, 우리 교회 앞에, 우리 한국 사회 앞에 전쟁을 지금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전쟁을 준비하십니다. 그 전쟁은 결코 우리를 죽음으로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전쟁이 아닙니다. 나의 일상과 가정에서든지 사업과 직장에서든지 모든 해결과 답은 오직 우리 주님께 있음을 입증하는 시험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만이 책임질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답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서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이 하루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존하는 법을 훈련해 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일상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사실 누가 그 빌미를 제공했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여러 차례 명령하셨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명령을 이미 하셨습니다. 이방 민족들을 진작에 쫓아내야 됐는데 쫓아내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앞으로 한 장만 넘기시면 사사기 1장 19절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유다와 함께 계셔서 그가 산지 주민들을 쫓아냈답니다. 산지 주민들은 거인족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 난공불락의 대적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쫓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골짜기에 있는 철병거로 무장한 백성들은 쫓아내지를 못했답니다. 난공불락의 산지 주민도 쫓아냈는데 하나님께서는 철병거로 무장한 그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사실 여기에는 사사기 기자의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쫓아내지 않은 겁니다. 가나안은 이미 철기 문명이 잘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장 충격을 받은 것이 뭐냐면 그 땅의 문화와 함께 화려한 철기 문화, 강력한 철기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쫓아내지 않았던, 쫓아내기 싫었던 것이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1장 28절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정확하게 말합니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려고 보니까 가나안 백성들의 노동력이 버리기에는 너무 아까운 겁니다. 어디 노동력 뿐이겠습니까? 저들이 가나안 땅에서 펼쳐냈던 문명과 문화와 그런 기술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동안 광야길만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 봤더니 말 그대로 그 나라는, 그 가나안 땅은 신세계였습니다. 화려하고 강력한 그런 문화들. 하나님 명령을 따르긴 따라야 되지만 다 쫓아내기 아까웠을 겁니다. 그래서 쫓아내지 않았던 것이죠. 사실 우리에게도 이런 핑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 지금 내 상황이 어렵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핑계로 내 안에 웅크리고 있는 습관과 중독에 묶인 오랜 죄악들 여전히 우리 안에 끌어안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이미 그 악한 것들에 이 죄의 열매들이 가져다주는 단맛을 우리는 봤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이러한 핑계와 변명을 절묘하게 사용하시는데 그 뒤로 사사기 2장 3절의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즉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 너희가 쫓아내기 싫다고? 좋다, 내가 쫓아내지 않겠다. 저 이방 민족들을 통하여서 과연 저들이 너희에게 어떤 존재가 될지 확인해 보거라. 이런 말씀입니다. 하신 말씀이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옆구리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갈빗대와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를 통하여 하와를 만들어내셨습니다. 즉 그 말은, 이 옆구리라고 하는 말은 옆에 두어서 가장 사랑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옆구리로 이방 백성들을 삼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아끼고 사랑해서 옆구리에 두었던 민족들이 너희들에게 후에 보면 가시가 될 것이고 올무와 덫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이 자기 옆구리로 삼았던 이방 민족들, 어떤 민족들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대표적으로 블레셋의 5 군주들이 나옵니다. 블레셋의 가장 강력한 도시들 가사, 가드, 아스글론, 그리고 아스돗, 에그론, 이 5 나라를, 5 도시를 이야기를 하는데 나중에 이들에게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사사시대에 가장 내놓으라 할 만한 사사가 삼손일 것입니다. 삼손을 무너뜨렸던 기생이 어디 출신이냐면 블레셋 가사 출신입니다. 가드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을 조롱하며 비방했던 거인 골리앗이 그 블레셋 가드 출신입니다. 아스돗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다곤이라고 하는 신전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그 언약궤가 빼앗겨서 그 다곤 신전 앞에 놓여지는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아스돗입니다. 진작에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 블레셋의 5 족속들을 다 쫓아냈다면 이러한 수모를 겪어낼 필요가 없었을 거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3절에 보시니까 시돈 족속이 나옵니다. 시돈 족속하면 치욕스러움을 넘어서 북이스라엘을 통째로 바알에게 넘겨버리려고 했던 이세벨 출신이 바로 이 시돈 출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면 역사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보시면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대로 거두는 게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옆구리로 남겨두었던 불순종의 씨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 목덜미를 물고 늘어져서 얼마나 지독하게 곤욕을 치르게 만듭니까? 그 올무가 되고 덫이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역사만큼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나라와 민족만이 아니겠죠. 한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자그마해 보이는 이 결정이나 판단의 행보 하나가 역사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가 내딛는 이 한 걸음이 나중 가서 나에게 어떤 역사로 다가오게 될지 우리는 조심하고 기울이고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겠죠. 어디 우리 인생만 그러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내딛는 발자국 하나가 자녀 세대라고 하는 역사도 만들어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발자국을 보고 배운다라는 말이 있듯이 오늘 우리의 걸음이 자녀들에게 결국 결실이 되고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어떻게 한 걸음을 내디디시겠습니까? 하루라도 발걸음 하나 흐트려 살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우리의 일상이 소중하고 엄숙한지, 그냥 무심코 흘려보내는 그 하루가 아니라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성령께 붙들려서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한 걸음을 내딛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물질적 가치관이 아니라 영원히 변함이 없는 진리의 말씀의 기준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아름다운 결실을 후에 보면은 보게 하시듯이 그와 같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한 걸음 어떻게 내디디시겠습니까? 소중한 일상을 하나님 앞에서, 진리의 말씀 앞에서 귀하고 복되게 내디뎌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실패를 승리로 바꾸시는 하나님입니다. 옆구리로 삼고자 남겨둔 이방 민족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지 오늘 본문 6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마침내 우려하던 일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이방 민족들과 궁극적으로 쫓아내야만 했던 목적이 뭐냐면 이방 민족과의 통혼, 결혼의 문제였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수도 없이 이방 민족과의 통혼을 금지하셨습니다. 왜 그러냐 하냐면 이방 민족과의 결혼은 단순히 인간 간의 사랑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방 문화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고 이방 우상을 받아들여서 결국 여호와 신앙이 혼잡하게 만들어버리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을 하나님은 염려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인과의 통혼을 금지하셨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앞에 있던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거듭 명령하시며 언약까지 세우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앞으로 3장만 넘겨보시면 그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을 잘 들어보십시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이방 신들을 섬길 것인지 택하라는 겁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우리는 결단코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호언장담을 합니다. 그러자 이어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하나님을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 본문에 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과 통혼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버젓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여호수아가 이것을 알았을까요? 여호수아가 했던 말을 들어보십시오. 여호수아 24장 19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능히 섬기지 못하는 이유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질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투라고 하는 감정, 이 질투를 느끼려면 어떤 감정이 먼저 전제돼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랑이 전제돼야만 질투를 하게 됩니다. 사랑하지도 않는데 질투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질투의 대상은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우리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에게서 한눈을 팔거나 딴짓을 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질투하신다는 겁니다. 즉 그 말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여러분 거룩하다는 것도 카도시, 즉 구별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은 여러 가지 불순물로부터 완전히 구별시켜서 분리시켜서 온전하고 순결하고 깨끗하게 그 사랑과 마음으로 우리를 향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임을, 사랑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 질투는 단순히 하나님의 성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부 다 우리를 향한 관심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설명되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백성들, 아니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고 신앙심이 좋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관심 가져두시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관심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늘 한눈을 팔고 틈만 나면 다른 생각하고. 로마서의 증언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로마서 3장 10절에 이하에 보시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더라.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관심 가지시고 사랑해 주시고 거룩하시게 다가오시지만 우리는 어느 누구 하나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답도 없고 방법도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께서 시작하신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는 과거만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에도 내일에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통하여서 그 믿음의 완성,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완성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거기에 예수님에게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온전히 섬길 수 있냐면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가 아느냐? 어린 양의 핏값으로 너희를 산 이상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겠다. 너희를 어떻게 하든지 너를 붙잡아서 나를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내가 이끌고 갈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다시 보시면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내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여러분, 사사시대의 일면입니다. 패역한 일면입니다. 그렇게 사사시대는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이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사기로서 성경 스토리가 끝이 납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칠흑 같은 이 사사기의 어둠을 뚫고 나서 결국 그 끝에 다윗이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예표를 등장시키시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질투의 마음을 그대로 예수를 통하여서 드러내심을 우리는 보고 믿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오늘 부족하고 나약하지만 오늘도 주님 손에 붙들리려서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주님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나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없는 그러한 미미한 존재인데 우리를 왜 그토록 사랑하시는지 질투하시기까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어린 양의 핏값으로 우리를 대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어린 양을 통하여서 시작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어느 한순간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나약함으로 포기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저 완성되는 그날 완전케 하시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오늘도 전쟁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주님께 붙들려 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